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발산의 한 제단, 에발산의 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와 아이성과 또 베델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넓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이제 겨우 세 성을 점령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자원이 풍부한 가나안에서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아이와 베델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들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서쪽에 있는 샤론 평원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아주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계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리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금 이 시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유언을 한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인데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세겜 땅 에발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나를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시행할 때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모세가 죽고 불안과 염려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복 전쟁의 성패는요, 지금 전장의 전세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군대의 사기가 지금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진짜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로 35절을 읽었는데 30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차지한 직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뭘 묵상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신명기 27장 말씀을 다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8장 전반부 말씀과 또 이어지는 9장 말씀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이 공연히 이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짜투리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승리는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이 드렸던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세겜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승부처는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외줄타기에 비유한다면 예배는 그 외줄에 견고한 매듭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은 알 거예요. 특수부대 훈련은 아주 강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외줄타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 외줄을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특수부대원들은 몸으로 이 외줄의 매듭을 만듭니다. 매듭이 있어야 몸을 지탱할 수가 있고, 매듭이 있어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듭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힘이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에 매듭 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예배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비어있고,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왜 이렇게 내가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내가 공허한지 내 속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모든 공동체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에, 앞뒤 분별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예배가 다시 우리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에 8장에서 아이성에서 이제 다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 세겜 에발산 앞에서 드린 예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승리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세겜 땅에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거리로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에발산은.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면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하면 경주 보문단지 정도 위치입니다. 이걸 이제 능선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군인들이 걸어가도 좋기 8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남녀노소,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뭐 때문에? 단지 기껏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세겜까지 이 먼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고 있어요. 여리고와 아이와 베델이 점령이 됐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진멸된 게 아닙니다. 각처에서 적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어요. 허점만 보이면 바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직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좀 간소화해야 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다 생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정복 전쟁에 다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예배는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안정이 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물어보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순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 세겜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차의 문제예요.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쌓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건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그냥 막 쌓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쌓는 거예요. 건축을 하듯이, 작품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모든 것을 불살랐지만 사실 우리가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죄를 태우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 위에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바른 그 돌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기록하고 나서 세겜 평지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가운데 놓고 북쪽 에발산 앞에 6지파를 세우고 남쪽 그리심산 앞에 6지파를 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씩 나누어 서게 해서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여호수아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33절부터 35절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말씀 전쟁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한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굉장히 웅장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아주 엄숙한 예배였어요. 너무너무 진지한 예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전시 상황에, 그것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절차를 진행을 꼭 시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긴급한 전시 상황,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배를 진행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이성에서 지고 난 뒤에, 아이성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다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보다 지금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한두 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세상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요, 명령한 것,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이 명령을 기록해 두셨느냐? 그게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이에요. 여기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요. 그게 에발산입니다. 이 돌들을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있는 산이 에벨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자연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아까 살펴봤죠. 이건 신명기 27장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호수아 8장에서 실천에 옮긴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살이를 말이죠,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변형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 내면의 내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이 진짜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견고한 지위가 재확인되는 그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약하고 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견고한 자리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앞에 세겜 땅 에발산 앞에서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대로, 기록한 대로,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는 뭘까요? 여호수아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는 신명기 27장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게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보혈이 있느냐,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있느냐,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는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두려워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불안해요. 이걸 못 이겨요. 오늘 여기에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성도의 발목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온갖 소리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학교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넘어지지 않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보혈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 보혈 의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도의 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예배의 실제예요. 이걸 내 예배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33절이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언약궤를 향하여 섰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보여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잔치도 아니에요. 속 시원한 소리 들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시간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강복 선언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이 복을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저주를 경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했던 본문이 신명기 27장 28장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특징이 있어요. 저주는 28장 한번 읽어보시면, 신명기 28장, 저주는 결과가 하나야, 하나.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은 뭐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어떤 나의 약점, 나의 함정, 요게 저주의 조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내가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요,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결과가 다양합니다. 전쟁에서 이런 복을 받고, 일터에서 이런 복을 받고, 집에서 이런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이런 복을 받고, 네 자녀가 이런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에서 이런 복을 받고, 가축이 이런 복을 받고, 축복의 결과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축복을 받는, 이 축복에 이르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저주는 조건은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 축복은 결론은 다양한데 조건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저주와 축복의 조건들을 잘 지켜라. 이런 저주와 축복의 조건들을 네가 잘 지켜라.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모든 유혹에, 이런 모든 함정들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저의 전부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제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이 말씀 가운데 즐거이 머무는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셔서 이런 유혹의 함정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하게 하는 말씀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조건과 축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식물이 물이 없으면 다 시들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 제가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늘 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바쁩니까?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적들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걱정거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던 길을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쁜 사람한테 가던 길을 멈추게 하세요.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에게 그 복잡한 생각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의 매듭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닌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내 삶을 주님 날마다 채워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어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최후 승리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